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을 볼게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4페이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같이 봐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읽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원장님하고 여행 갔던 거 생각이 나네요. 코로나 전이었어요. 우리 원장님하고 저희 친누나하고 우리 서태준 목사님하고 저하고 잠시 일본 후쿠오카에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에? 한번 가보세요. 가까우니까. 후쿠오카는 내리면 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금방 가깝습니다. 짧은 일본어 실력이지만 하여튼 조금 몇 마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택시만 타면 저보고 일본말 해보라고. 신기한가 봐요. 그게 일본어로 대화를 해보라고. 물론 어머니는 언제 이렇게 우리 서목사 언제 이렇게 일본어를 배웠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었어요. 아는 거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다르게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말 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기도 하고 음식점을 다니면서 마음에 잠시나마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기 전에 다 우리 외국 여행 가기 전에 어디 가봐야겠다 다 알아는 보죠.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여기 좋다더라, 여기 풍경이 좋다더라. 사진으로만 보던 그 가게를 실제로 가보고 그 간판을 보고 또 문을 열고 탁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라시마세 하는 가게도 있고 아무 말 없이 코치라에 도저 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로 가보라, 여기 앉아라. 가게 들어가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또 분위기를 어떤지 느껴보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죠.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또 이 가게 저 가게 들어갈 때마다 또 관광지를 갈 때마다 느낌이 다 달라서요. 그런 느낌들, 그런 만남들, 그런 분위기들을 아마 글로 쓴다면 나름 멋있는 한 편의 시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에 보이는 간판이나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문장을 써보신다면 꽤 멋있는 작품이 나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오늘 이 분위기,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원에 우리가 앉아있으면서 예배자에 앉아있으면서 느껴지는 이 공기의 흐름, 이 냄새, 오늘 여러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름 오늘의 느낌을 표현한다면 굉장히 멋있는 시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름이 없었는데 그대가 나를 불러줌으로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신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예배의 경험을 통해 아름다운 시편이 쓰여지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로서요, 우리 성도분들을 만날 때도요, 다 반갑게 인사. 아이고 이강숙 권사님, 어이고 정말의 권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월드 권사님 안 할 줄 알았죠.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민정이 왔구나. 민정이도 반갑고 다 인사를 하고 또 저는 나름대로 그 성도분의 삶의 집을 직접 집은 아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보이니까 들어가 봐요. 분위기가 다 달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분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참 다양해요.
분위기도 다르고 시끄러운 분위기 있는가 하면 들어가 보면 조명도 하나 감기고 캄캄해. 캄캄한 방에 저 구석탱이 방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목사님 오셨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던 성도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요 하나님이 믿op지 않다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가 하나님은 별로 믿op지가 않아요 목사님. 왜요? 했더니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목사님. 내가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 목사님. 내가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아침 일찍 가서 교회 마당도 쓸고 교회 그 밥도 식당 가서 밥도 내가 제일 먼저 쌀도 싼 것도 아니야. 매일 좋은 쌀 2촌에서 그 임금님 쌀 좋은 거 사다가 성도분들 밥 해드리고 목사님 뭐 제일 먼저 뭐 좋은 거 있으면은 과일이라도 뭐 생선이라도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12조도 예물도 은행 가서 돈 바꿔가지고 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구겨진 돈 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드렸어요.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제 세상을 떴는지 시간을 보니까 이 성도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당 봉사하고 있을 그 시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경험으로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는 중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하나님이냐. 믿op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함부로 위로하면 안 되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도 그냥 손 붙잡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굉장히 그 분위기가 가볍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아요 목사님? 되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잊어버리고 떠나버리신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절로 떠오르는 상황이 오늘 본문 속의 상황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패했죠. 한 달 전 말씀이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해서 몇천 명이 죽었다고 이 당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나가자 그랬죠? 야 우리 언약궤 있잖아. 언약궤 들고 나가면 우리 승리한다. 함성을 지르고 좋아했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응답은 대패였습니다.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 들고 나갔더니 3만 명이 죽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지만 그 임재를 부적초로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내가 무조건 너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족속이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지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너희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아라. 너희 뜻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니란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제사장 엘리가 뒤로 엎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 죽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언약궤는 이방인들의 손에 블레셋 손에 뺏겨버렸습니다. 뺏겨버려. 그리고 지금 그 언약궤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5장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누구 곁에 두었더니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어요. 이 아스토스에 뒀다 하는데 아스토시 어떤 도시냐? 이스라엘 5개의 도시 중에 아스돗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다곤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대요.
가장 큰 신전. 그 지금도 그 통일교 어디죠? 거기 가평인가요?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어마어마한 왕궁처럼 지어놨어요. 거기 엄청 커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는 문선명이 하나님이니까, 문선명 부인이 지금 2대 교주거든요. 자기가 독생녀 하나님이래. 독생자도 아니고 여자니까 독생녀 하나님이라고 커다란 궁궐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 다곤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바로 아스돗에 있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쟁했을 때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다른 나라의 신을 우리 신전에 두면 우리 신이 그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놔두면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이겼다? 다곤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놓아뒀다는 겁니다. 아우, 교만한 거죠. 특히 다곤 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곤 신이 어떤 신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죠? 그렇죠? 바알 있죠. 바알. 우리가 생각하면 바알 신 제일 센 것 같잖아요. 근데 다곤 신이 누구냐? 바알의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곤 신은 굉장히 센 신이에요. 바알 신보다 위에 있는 신이 다곤 신이다. 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놓아두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막 술잔을 기울이고, 야, 우리가 이겼어. 저거 여호와 하나님, 저거 소문에 들어보니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데 별거 아니네. 다곤 신한테 그냥 무너지잖아. 막 술잔을 기울이면서 전쟁 승리를 축하하고 그렇게 하룻밤이 저물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3절을 봅시다. 본문 3절.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다곤신, 위대하신 다곤신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굴복시키셨다라고 믿었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다곤 신상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어떻게 하셨다? 오히려 굴복시키셨다. 할렐루야. 심지어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졌대. 또. 근데 이번에 엎드러질 뿐이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은 어떻게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모가지가 두 손목이 탁 잘려서 어디에? 문지방에 떨어져 있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머리라 그러죠.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머리는 상징적인 뭘 상징하냐? 사고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머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손은 여호와의 오른손 할 때 우리는 뭘 떠올리죠? 여호와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두 손이라는 얘기는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머리가 뭐라고요? 생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뭐가 잘리고 머리가 잘리고 두 손이 잘렸다는 얘기는 다곤 신이 어떤 신이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건데, 다곤, 너희는 바알 신보다 다곤 신이 센 줄 알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다곤 신은 뭘 못한다? 생각을 못해. 얘는 머리가 잘린 거 보니까 뭘 못해? 얘는 생각이 없어. 너희들이 강하다고 믿고 있는 그 다곤 신은 뭐가 없다? 생각이 없는 신이고 뭐가 없는 신이다? 능력도 없어. 그런 신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문지방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어진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떨어져 있다는 거 중요하죠. 우연히 넘어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다곤 신상에 있으면 우연히 넘어지면 문지방까지 가, 안 가? 안 가죠. 그 앞에 쓰러지겠죠. 우연히 넘어졌으면.
그런데 문지방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이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세운 우상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다가 패배했죠.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지금 심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는 대적을 오늘 심판하신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탄의 두 손목이 댕공 잘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같이 합시다. 성도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패하시지 않는다. 같이 합시다. 성도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우린 죄를 짓고 우리는 질 때가 있지만 누군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승리의 명수다. 역전의 명수다.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궤라 그러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블레셋 군대가 승리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아직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군 패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지고 사탄의 유혹이 넘어갈 수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저기 멀리 던져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주 이건 비굴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상의 우상에 여기 있는 지금 강대상이 여러분 저기 저 절간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 말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다곤 신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게 이 상황을 만든 백성들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 우리는 항상 뭔가 문제를 만나고 뭔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 항상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한테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 항상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처럼 죄가 없으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손가락질하기 전에 누굴 돌아봐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그 습관을 회개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주여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양을 본떠서 금신상을 온 나라에 세우고 혹시나 시간이 되어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혹시라도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모두가 절하고 있어요. 악기 소리가 쫙 번지는. 그 다니엘서 보면은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 말할 때 악기의 이름을 다 말하거든요. 수금과 시편금 뭐 이런 악기 소리 들리면 절하라. 그게 거기 나온 악기가 바벨론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쓰던 악기라고. 오케스트라처럼 쫙 연주되는 거예요. 온 나라의 왕을 찬양하는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다 금신상에 절하고 있다. 근데 그때 누군 절 안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개를 똑바로 뜨고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 서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이 세 사람의 상황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나라가 망했어.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없어요. 망했어요. 나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지금 나는 포로 신분으로 일본 제국에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일본 도쿄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이름도 고쳐졌어요. 이 강숙 있었는데 하루코가 된가요? 어느 날 상상을 해보세요.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일본식 이름으로. 그 상황에 내가 대한민국 외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담대히 말할 상황이 안 돼요. 온 주변에 보이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굳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 안 해도 사람 눈치만 잘 보면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준 느부갓네살 왕 눈치만 잘 보면 그냥 눈치 보면서 전하는 척만 하면 돼.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눈치 보면서 행동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안 될걸요? 쉽지 않을걸요? 이 세 사람은요. 상황을 붙들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아니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십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어요. 요즘 그 세상 문화 같은 걸 보면 점점 이 절대적인 게 없어져요. 진리가 있잖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성도로서 이렇게 살라고 법을 주신 건데 하라는 거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주신 건데 언젠가부터 이 절대 진리가 조금씩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바뀌고 있어요. 절대적인 게 상대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상대적인 세상의 권위에 바뀌어서 자꾸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 같은 상황이고
우리 버렸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상황인데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 조상 이삭을 살리신 것처럼 죽을 자리에서 이삭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으나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살아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 세 사람의 믿음이 더 아름다운 이유가 이 성경 구절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제가 지난번 우리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가다가 망했죠. 나의 어떤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요술램프처럼 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뭘까요? 제가요 이제 올해로 전도사까지 다 합치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 생활까지 다 합치면 올해로 21년째인데요. 그럼 나름 오래 했잖아요. 짧은 시간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성도분들 만나 뵙고 사역하면서 딜레마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성도분들의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의 기대가 있어. 근데 이게 항상 안 맞더라입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가끔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오셨어요. 내가 바라는 답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면 아니야. 아무리 제가 나이 젊은 목사라 해도 저도 감이 있잖아요. 아닌 게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상처받을까 봐. 근데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좀 불편하셔도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항상 급하게 하는 주기도문 안 해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반대로 살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는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정작 속으로는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 내가 기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100% 상처받습니다. 100%.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과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 간구에 아무 대답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들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행동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믿고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로 그것을 삶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않고 불에 다 죽어도 우린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왜? 그 불에 던지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차라리 타 죽는 게 낫지. 사람이 던진다면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그 풀무불에 던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던지던 사람은 타 죽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머리털 끝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불 속에 또 다른 신과 같은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고난 속에 함께 걷고 계시는 것을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행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굴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대. 할렐루야. 불탄 냄새도 없었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던져놓는 사람이 불타 죽었는데 평소보다 불이 7배나 뜨거웠음에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 와,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 딱 들어갔더니 불이 하나도 안 타. 여기 하나도 안 타고 예수님 옆에서 손잡고 예 오랜만이다. 오늘 천연 불감하다. 같이 좀 걷자. 몸에 노폐물 좀 빠져나가고 땀만 빼줄게. 내가 땀만. 웬 밧줄이냐? 밧줄도 끊어줄게. 좀 걸어다니다 나가면 된단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도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에도, 시험의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눈물의 날에도, 질병의 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 앞에 완전히 무너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해도 누군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기억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합시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가치를 붙들어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가치를 붙들어라.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뭐가 잘리고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문지방 앞에 다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상이 뭔 줄 아니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바알의 아버지인 다곤 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다곤 신의 실상을 알려줄게. 다곤 신이 뭐냐면 한번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다곤이다. 이게 다곤이 진짜 신이면, 바알 신보다 뛰어난 신이면 넘어지면 일어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의 신이 누가 일으켜줘야 돼? 엎어지면 사람이 세워줘야 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다. 이렇게 우상이란 게요, 한번 쓰러지면 자기 스스로도 일으킬 수 없는 연약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의 모습을 보면 화려하지 않나요?
그렇죠? 화려하잖아. 불상 같은 것도 보면 불상 어떤 온통 금은 다 붙이잖아요. 금 다 붙이고 일본의 그 동대 오사카에 가면 동대사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동대사. 거기 가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어요.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졸라게 커요.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손 하나 청소한다고 성인 남성 3명이 서 있는데도 손 하나보다 작아요. 엄청 커요. 근데 그거 막 청소도 하고 거기 그 불상 말고 다른 불상도 많거든요. 온 몸에 막 화려하게 금붙이로 막 붙이고 장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야 그 우상 앞에서 사람이 주눅들잖아요. 아, 나보다 더 큰 존재구나. 아, 저 불상이 나보다 큰 존재구나 라고 주눅이 들게 만들고 저 우상을 향해서 경외감이 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우상에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조금도 눈길을 주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우상들을 보고 막 분노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려는 우상, 사탄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내 중심에 누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도록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확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모든 우상 하나님 오늘 성령의 빛으로 임하셔서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모든 드라빔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머리가 깨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이 하나님 발 아래 다 깨트려지는 오늘 이 영적 계약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발달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은요 시기별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다르다 그래요. 시기별로. 자, 우리 아기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태어난 아기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가장 소중한 거. 이제 막 태어났어. 아기 여러분도 다 아기셨잖아요. 아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셨어요? 우리 이광희 원사님 태어나자마자 나는 변호사 엄마야. 아니죠. 누구나 태어났을 때는 다 응애 하면서. 근데 그 아이에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막 태어났을 때 그 아기한테 가장 가치 있는 건 뭘까요? 엄마 젖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는.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예림이 났을 때도 막 태어나서 이제 딱 하는데 엄마 젖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무는지 신기하더라고요. 딱 물었는데 자기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그 애기인데도 승질이 나가지고 승질을 해가지고 그때 그 우유를 처음으로 분유를 타가지고 입에 딱 물려줬더니 그때 50ml인가 탔는데 한 번에 쭉 얹어서 그때는 엄마 젖만 있으면 돼요. 엄마 젖만 있으면 세상 만사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엄마 젖만 있으면 만족한다고 했던 애기가 유년기 때는 뭐가 좋아요? 장난감이 제일이야. 인형이 최고야. 우리 예성이는 자꾸 요즘에 로봇 사달라고 무슨 로봇가 저 마트를 갔더니 싼 게 없어요. 뭐 최고 싼 게 3만 원이고 어떤 건 막 애들이 싼 거 집나요? 집을 때 하나 큰 거 집잖아요. 가격 보면 막 12만 원 이런 거. 가자 그래도 끝까지 갔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는 로봇 인형이 소중하다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넘어가면 이제는 친구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 친구. 그러다가 이제 청년의 때가 되면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가 되면 이제 서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이성에 관심이 많이 생기죠. 자기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아. 부모님이 반대해도 우린 집을 나간 한이 있어도 우리 사랑은 끊을 수 없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그렇게 서로 이성을 사랑하다가 뜨거운 열정으로 살다가 30대 때는요, 사람이 의외로 지식을 많이 추구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식에 대한 가치를 둔대요. 40대 때는 자기 사업에 대한 사업의 발전, 자기 잘 되는 것에 가치를 두다가 50대에서 60대, 70대가 되어 갈수록 명예에 관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보면 명예 철학 박사, 명예 박사 그런 거 막 좋아하잖아요. 저는 아직 젊어서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작 공부도 안 하고 명예를 주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갈수록 그렇게 자기 명예를 다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기 때는 엄마 모유만 있으면 된다고 만족했던 아기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록 가치가 바뀌어가더라. 시간이 갈수록.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가족 권사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민정아,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가장 가치 있는 거. 우리 권희수 일사님,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 뭐가 고상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대. 지식이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는데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를까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한테도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집안도 가난한 집안이 아니에요. 부자 집안이었다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가치가 뭐가 가치 있는지 아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 목사님 그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고 오늘 며칠이에요? 2024년 8월 21일 오늘이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세상 짐 내려놓고 천국 가야 돼.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고 나면 뭐가 있다? 자, 예배 끝나고 이제 딱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빛나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다 누구나. 심판대에 선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돈?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명예? 명예 박사? 가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권력? 인기? 그게 그 심판대 앞에서 가치 있는 걸까요? 인생 마지막 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막 수만 억만금을 가지고 거기 심판대 가면 뭐 할 건데요? 명예 박사학위 가지고 가면 뭐 할 건데요? 권력 가지고 가면 뭐 할 건데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붙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들어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죽게 영접되는 게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가치 있는 거 다 붙들어 봤는데 마지막 날 죽음의 날에 나를 붙들어줄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동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화장실에서 대사를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 대사를 치르셨는데 다 대사를 치르시고 물 내리기 전에 아이고 아까워. 이거 어떻게 물을 내리지 하셨어요? 좀 이따 내릴까? 보니까 황금색인데 장이 튼튼한데 그러면서 한 이틀 있다 내리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대사를 치르고 깨끗이 닦고 나서 바로 내리잖아요. 왜? 그것은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을까요? 자랑 많아요. 이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로마 시민권이 있고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내가 똑똑하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어떤 권세자를 알고 이거 다 배설물 내리는 것처럼 다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 버려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아주 자원하면서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매일 구원하시면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듯이 매일에 필요한 은혜를 내게 공급하시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는 예수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상의 머리가 잘리고 우상의 손목이 떨어져 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너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사실 알고 보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자가 되라. 진정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유일한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실 때 그거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만 붙들면 된다. 너희 안에 이 가치가 회복되길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면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붙들라고 오늘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가치 있게 붙들고 있던 이 다곤신이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많을 거야 아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은 수많은 다곤신상 오늘 다 깨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했던 거죠.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부자가요 인생 마무리하는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짜 피땀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졸린 거 참아가면서 새벽 4시에 깨면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어떻게 빈손으로 천당을 갑니까? 재산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대. 그랬더니 어느 날 천사가 다 와서 가브리엘이 다 나타나더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누구 야우 하면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여기 트렁크를 줄 테니까 이 트렁크 가방에만 채울 만큼만 가져와라. 그랬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방을 주시려면 여러분 뭐 가져가실래요? 그런 가방 주시면 여러분 뭐 가져가실래요? 천당에. 이분도 고민하는 거예요. 뭘 가져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현금으로 채울까? 유가증권으로 바꿔서 이걸 채울까? 그래도 진품이 좋지. 명품이 좋잖아. 구찌, 페레가모, 프라다 그런 거 좀 채워서 가져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부자는 결론 내리기를 뭐니 해도
썩지 않는 가치는 금이다. 금을 채워가자. 그래서 자기 근거에 놓아뒀던 금을 다 가방에 담았대요.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당에 다 갔대요. 천당에 가는 길에 그렇게 고생을 했대. 왜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그거 가져가느냐고 너무 힘들었대. 땀을 찔찔 흘리면서 그 가방을 가지고 천당 문 앞에 다 갔더니 그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딱 문을 지키고 있더래요. 베드로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뭘 그렇게 무겁게 들고 오세요?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제 재산인데 하나님께 허락 받고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황금.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요? 여태까지 이런 경우 없었는데. 그래 허락을 받았다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 눈부신 황금이 가득 들어있더니 부자는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봐봐 나 황금이 이렇게 많어. 딱 베드로 앞에 자랑하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참 고생을 하셨네. 근데 여기 천당의 모든 길이 다 황금길인데 뭐하러 도로 포장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도로 포장재 가져오려고 이렇게 센 고생을 하셨어요? 그냥 들어오세요. 여기 널린 게 금이야. 널린 게 금이야. 황금이 천국에서 뭐라고요? 아스팔트랑 똑같아. 도로 포장재.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도로 좀 뜯어내서 여러분한테 주실 수도 있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다. 저는 알아요. 우리도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으로 구하면서도 사실은 금덩이가 필요하잖아요. 금덩이가. 이 금덩이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우리 전전긍긍하고 마음에 소갈이하고 눈물 뿌려 기도합니까? 저도 알아요. 이 땅에서의 가치관보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붙들고 사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붙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포장재보다 못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분별력을 주옵소서. 다곤 신상 깨어지고 손목이 끊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치 없는 것을 버려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자가 되라. 신정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오늘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오늘 기꺼이 환영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늘에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괴로울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우리 오른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광경이 있다면, 힘들 때일수록 어릴 때일수록 눈물 날 그 상황에도 제가 자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전 그때 이제 배우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물 나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뒤집어서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해서 살았던 사람이 접니다. 목사 아들이 목사 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더라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내 아들이 죽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받는데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엔 이해되게 하시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 있었죠. 너희 안에 우상을 다 무너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진정한 가치를 붙들어라. 오늘 인생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정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필요 없다니까.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밖에 필요가 없어요. 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모든 것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배설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참된 가치를 붙드는 분별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겹살에 두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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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다곤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다곤신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고난의 때에도 눈물의 때에도 하나님의 것까지 바라보며 슬플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치 있는 것들을 묻어줍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그때 진정한 가치가 되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통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